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9년 동안 우리 알코올 중독 전문 사역만 하고 있는 김도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성도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을 부르는 칭호이죠. 분명하게 천국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평안하고 또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미 천국 영생이 저에게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제 살아가는데 힘이 굉장히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독 사역을 해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도 이렇게 성도로 그들을 이끌어 주어서 안내해 주어서 그 중독으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에서 저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는 또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시는 것과 동시에 참으로 무겁게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속에서 어깨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너무도 흔해 빠진 이름이죠. 교회만 나오면 세례도 받기도 전에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부를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성도란 무엇일까? 이 성도란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바로 경건하고 신성하고 무엇과 분리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성도란 의미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왜 어깨가 무거워졌는가? 성도란 그런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은 과연 이 거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별이라는 그런 말로 원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과 그럼 구별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말씀 구별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바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구별된 백성은 세 가지에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이 구별된 백성들은 바로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들은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라고 구별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요, 바로 성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방인과 구별되었는가? 저는 목사라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방인이 허망한 것을 쫓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나는 따라하지 않는가? 언뜻 생각해 볼 때 솔직히 거기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삶을 보면은 그래도 세상에 아직도 뭔가 허망한 것을 쫓는 것들이 간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이방인과 허망,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을 쫓은 그런 것들을 쫓지 않고 그야말로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부합되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간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 볼 때 탐욕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싶고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것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바로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그 더러운 것과 구별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중독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느껴봅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것 갖고 또 많은 걸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그쪽 방향을 갖는다면 아무도 돌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돌볼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큰 부자나 같으면 모르지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를 돌볼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성도란 누구냐? 성도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백성은 첫 번째로 바로 이렇게 허망한 것과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더러운 욕심과 구별되는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구별되어라.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저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벌써 40년째 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방인과 구별되었는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척하면서 그저 거룩한 척했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과 비슷비슷하게 했던 행동들, 또 말들,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더러운 것과 정말 욕심을 다 버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뭔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건 이루고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는 묻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 네가 가진 것 그것 가지고 내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니요. 더 좀 제가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좀 큰일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러운 욕심은 아니지만 욕심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자기 꿈을 세워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들도 욕심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도 구별되어야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과 과연 구별되었는가? 50년 전에 그야말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싸움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때가 한 40년 전, 5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변화되겠다고 노력도 하고 또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지도도 받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옛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들과 구별됐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있었던 그런 혈기가 남아있고 뭔가 그런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한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내 양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양심이 말하는 걸 볼 때에 정말 옛사람과 확실히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바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성도라는 것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름인데 이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방인의 허망한 것과 구별되어라. 바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과 구별되어라.
그리고 옛사람과 구별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더 경건한 힘을 주시고 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용광로 속에 들어있다.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교회의 용광로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광로 속에 들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성도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성도실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무엇과 구별되는가를 확실히 아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구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용광로 속에서 조금씩 녹아져가는 말씀으로 녹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섭리 가운데서 은혜로 녹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많은 걸 쌓아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떡 한 조각이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이 있어도 나는 이것밖에 없어. 너무 부족해.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배웠습니다. 중독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것이 너가 내일 하지 네 일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내게 10원이 있으면 이 10원 가지고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까요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지금은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서 지도했던 수많은 우리나라의 중독 정신병원에서 5번에서 20번까지 나오는 중독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CEO들이 돼서 바르게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결핍되어서 그야말로 마음이 아픕니까? 고생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거 하나만 해도 만족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쓸까요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행복이 그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나를 결핍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족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게 하는 우리 손주들 또는 우리 자녀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사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시편 97편 10절 말씀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공격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공격성의 자연현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만 우리를 공격합니까? 자연도 공격하고 또 어느 경제 문제도 공격이 우리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공격들을 하고 사람도 공격하고 이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산성이 되시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경건하고 충실하고 친절하고 이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도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시냐.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찰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한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인데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경제 문제 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공격당하는 문제, 슬픈 문제, 아픈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